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 변방에 있었던 시골에 작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 성장했고, 그가 젊었을 때 기원전 626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독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라에게 살 길을 계속해서 전할 때에 돌아오는 대답은 모욕과 수치, 그리고 치욕적인 것들이고, 심지어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도 가두고 때로는 우물에도 가두고 하는 이런 고통을 계속해서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난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매를 맞으면서 왜 계속 내가 전해야 되는가 생각해서, 다시는 내가 전해야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불타는 것 같고 뼈가 타들어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나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씀하셨죠.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이고 지옥이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게 다 귀찮다는 겁니다. 나에게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싫어하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인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너희가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온통 주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명령하셨으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혼자 조용히 믿고 가만히 있었으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4천만 명이냐 6천만 명이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역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구덩이에서 70명이 이상이 대나무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목에 잘려 죽기도 하고 온갖 고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면 예수도 믿을 만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전도해라 얘기하지 않더라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도 부담스럽고 전도를 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도를 안 하면 속에서 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같고, 핏값을 내게 해서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전도도 못하는 거사, 이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사, 왜 이렇게 자꾸 책망하시는 것 같고, 전도를 하자니 이 듣기 싫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자꾸 비유를 맞춰줘야 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마음에 스트레치만 자꾸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천국에 갈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깊은 산속, 1년에 그저 사람을 한둘 볼까 말까 한 곳에 들어가서 사람을 안 보면서 하나님 전도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네요 이렇게 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핑계도 될 수 없어요. 어디든지 다 카톡이 되기 때문에 카톡으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에 대한 이 부담감, 어떻게 이게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뼈가 타들어간 것 같아요. 나 안전할 거 하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울면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멩이 던지고 침 뱉고 두드러 패고. 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 애굽으로 끌려갈 거야.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전하니까 이 매국노 같은 놈 하면서 그렇게 두드러 패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담감이 있죠. 여러분 다니면서 저희도 팔봉에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인사하면서 아이고 저분도 교회 나와야 될 텐데 그 늘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아이고 저분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분도 똑바로 믿어야 될 텐데 다 이게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그 만나는 사람마다 일터에서는 어디건 보는 마다 아이고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게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늘 부담감에 시달리는 거죠. 저만 시달리는 겁니까? 성령이 속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이런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이제 물론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좋은 복음을 나에게 전해줬으면 너무 고맙다고 평생 은이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있죠. 근데 그전에는 그건 다 거부하죠. 이게 거부하는 것도 여러분 다 이게 수준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 때 예의상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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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건성으로. 영혼 없이, 아유, 그럼요, 나가야죠. 하나님 믿죠. 뭐.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알죠.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유, 그냥 당신만 잘 믿어. 뭐 이렇게. 아유, 믿는 분만 열심히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 비꼬는 사람이 있죠. 나 돈 없어서 교회 못 나가. 이렇게. 더 모욕적이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진주를 돼지에게 던졌구나. 저 돼지 같은 인간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내가 왜 저런 것들 때문에 모욕을 당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드는 생각이에요. 내가 왜 저런 거 해야지 복음을 전하지? 저것까지 내가 상대를 해야 되나? 나는 저것과 상대할 인간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런 인간들에게까지 주님 말씀하셔 나는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왔다.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이 인간 구원하기 위해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찢겨 죽기까지 하셨는데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매를 맞는 것조차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 스크래치죠. 그냥 다 아픔이고 전했을 때 그의 어떤 거부 반응들, 건성 없이 대답함들, 무시함 이런 것들이 다 아픔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사람이 싫어버린 거예요. 이번 부활절 저희가 초청할 때 저도 역시 초청을 했죠. 평상시에 잘 소통하고 통화하고 잘 섬기고 제가 이제 문자로 진지하게 이번 부활절에 함께 같이 참여해서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교제도 합시다 했더니 읽고 일십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부활절 끝날 때까지 다 속으로 이 배신감은 어떡하나 이걸 관계를 끊어버리나 어떡하나 마음이 막 며칠 동안 그 마음이 끓이다가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를 했군요. 전화를 했더니 그 문자 그 단문자 있잖아요.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못 받겠는가 보죠.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잘 지내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냥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또 넘어갔죠. 그게 이제 상처로 남는 거죠. 다 마음 가운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며 상처가 안 됩니까? 얘기하지 않으면 나도 편하고, 그죠? 그럴 텐데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전하라고 얘기를 자꾸 네가 전도하라 이런 감동을 자꾸 주니까. 그런데 그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비꼬고 비웃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 아니 나를 무시할 대상이 아니야. 근데 단순히 복음 때문에 무시하는 거야.
이게 참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은혜 충만하면 이게 감사해. 내가 주님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야. 근데 은혜 충만하지 못하면 억울한 거야. 여러분 억울합니까? 모욕을 당할 때 기쁨이 넘칩니까? 네? 기뻐요? 내가 복음 때문에 또 마음에 이런 상처를 받다니 영광의 상처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휴 저런 인간 때문에 내가 또 상처를 받다니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네, 고마운 사람들은 가끔 간증을 들으면 정말 복음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장님의 간증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사장님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청소부가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사장이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 사장님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의 성령님께서 너는 왜 너의 비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 이런 감동을 주셔서 출근해서 비서를 불렀대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복음을 너 비서에게 전하지 못해 미안하다. 나하고 함께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비서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다른 사람에게 다 전도하면서 저에겐 얘기하지 않아서 저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감사하다고. 이런 경우는 천에 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간증들은 가끔 듣긴 하는데 우리는 이런 간증을 평생에 한두 번 만나면 감격스러운 거고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비꼬는 거예요. 그렇죠? 비꼬는 거죠. 교회 왜 나가냐고. 뭐 이러면서. 그 팔자 좋은 사람만 교회 다니는 거지. 뭐 이러고. 정말 그들의 인격 자체는 그래 이런 인간에게 또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나오라고 얘기해야 되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스러운데 주님은 하늘 보좌 내리시고 내려오셨고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예 예수님께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고난이 따를 것이다. 예수님이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20절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며 내가 말한 대로 너희도 세상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야 나도 핍박받았어. 너 핍박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도 대놓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고난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믿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야 너나 잘 믿어. 근데 왜 나에게까지 그래? 이런 말 돌아오잖아요. 부모에게 말하면 안 믿는 부모에게 너나 똑바로 믿어. 이렇게 하잖아. 야 너 같은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전화해야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 고난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시고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를 갈리도록. 스데반이 바른 말하다 어떻게 됐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들은 듣기 싫은 거야. 그들이 어떻게 되죠? 일제히 귀를 막고 달려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니까 다 귀를 막고 하지마 하고 돌멩이 들어서 때려 죽였다고요. 그리고 와서 그만큼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의 남은 11명의 제자 중에 막내 요한은 밤모섬에 끌려갔다 귀양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죽었습니다만 나머지는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어요. 복음 전하 다른 짓 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전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냥 있었으면 안 죽었겠죠. 자연사였겠죠. 근데 복음 전하는 이유 때문에 로마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사람은 복음을 그렇게 싫어해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어둠이 그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를 마귀는 지옥에 끌고 가기려고 내 자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에게 빛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빛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대적일 필요가 없는데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할 필요가 없는데 지나치게 막 이를 갈고 거부하고 악심을 품고 그런단 말이죠. 왜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이 세상에 복음화되어지면 주님이 재림에 오니까
자기의 영원한 무적행으로 들어갈 알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투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복음이. 본인들은 그게 본심이라고 하는데 본심이 아니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뭐 돌팔매질을 당하고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레미야가 당한 것처럼 막 끌려가 가지고 두드려 맞고 착고에 막 채우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렇게 했는데도 또 나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아휴, 이런 마음, 이런 마음, 아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시죠? 아휴, 이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이 상처가 낫기까지 또 며칠간 또 가슴앓이를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예뻐하시겠죠. 어떻게든지 전도해 보려고 하면 비웃는 거죠. 여러분의 전도 이야기를 들으면 천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없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어? 남대문에 문턱이 없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참 이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택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그요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 이렇게 막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하고 비꼬고 또 반대하고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하고 무시하고 문자 씹고 이렇게 하고 또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또 대우하고 그렇게 저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뭔가 얘기가 있어요. 내가 문자 보고 미안해. 이런 얘기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또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때문에 고통당을 알지만 마음은 아픈 거죠. 마음은. 근데 이게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당할 일이 아니죠. 다른 일 갖고 연락해서 연락이 안 되면 전화해서 야, 이 새끼야 전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냐 너는 왜 읽고 씹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면 뭐 교회가 어쩌니 막 그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따위 소리 할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하는 거죠. 가슴앓이. 저만 아팠을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아팠겠죠. 성령 충만하면 다 은혜로 승화되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으로 승화되는 건데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왜 전하지 않을 수 없을까요? 핏값을 내게 찾는다고 했으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전하지 않아서 걔가 안 나오면 너 걔 지옥 가는 핏값 너에게 찾을 거야. 말씀하셔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해도.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계속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한 부분은 눌림이기도 하고 평생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리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거절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는 분들이 있죠. 가장 최근에 나오신 분은 우리 반성도님이 최근에 이제 나왔죠. 뱀장어 같으신 분.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뺑돌뺑돌 하시니 뭐 다른 교회 나가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목사님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 제가 입원하고 퇴원했더니 봉투도 주셨어요. 그 병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다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근데 교회는 안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님의 때가 되고 우리 오장로님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몇 마디 하셨는데 그거에 마지막 또 딱 꽂힌 거죠.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셨고 그런 거예요. 그동안 여러 사람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오시는 손님 가운데 권사님도 계속 권면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하죠.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며 권면하면서 해왔고 마지막에 또 오장로님이 열매를 따는 마지막 멘트를 날리셨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모든 분들이 이제선 고맙게 느껴지시겠죠. 여러분 거절감 때문에 사실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는 너무 한순간에 모든 걸 풀어버리려고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 저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계속 만나는 분들에서 부담감은 가질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전 정말 김기동 지금 목사님 됐더라고요. 그분의 고구마 전도법이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구마 익을 때 찔러 보잖아요. 그리고 이게 찔러 보면 이게 덜 익은 건 들어갈 때 쓱 하는 느낌 들 때는 빼고 좀 더 찢잖아요. 그죠? 뚜껑 닫고 들어가서 쑥 들어가면 익었구나 하고 불 끄고 꺼내잖아요. 영혼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 구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죠? 그냥 슬쩍 떠보면 되죠. 혹시 교회 갈 마음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그럼 아직 생고구마예요. 그죠? 나와 함께 혹시 예수 믿을까? 그러면 아니? 미쳤어? 그럼 아직은 이건 썩은 고구마예요. 그냥 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나도 믿어볼까? 그러면 좀 곡 더 찔러봐야죠. 그래? 혹시 같이 교회 갈까? 그러면 아직 바빠서. 그럼 아직 조금만 더 찌면 돼요. 더 잘 섬기고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더 익을 때까지 더 찔러서 한번 뚜껑 닫고 더 삶아가지고 꺼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슬쩍슬쩍 떠보면 돼요. 그 다짜고짜 막 얘기하면 그요 성질 급하고 그런 사람은 이게 아주 안 좋은 인간들은 비꼬고 막 욕하고 굉장히 불쾌하게 상처를 줘요. 그냥 슬쩍 물어보면 돼. 혹시 신앙생활 할 마음이 있어? 그냥 물어보면 돼. 지나가는 말로. 진지하게 얘기하면 내가 상처받아. 그냥 혹시 교회 다닐 생각 가끔 들어?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 그럼 아닌 거야. 가끔 들어. 그럼 한 번 더. 언제? 그럼 물어보면 돼요. 혹시 언제 내가 초대하면 올래? 이렇게 하면 돼요. 더 적극적이면 그래? 이번에 나랑 같이 가자. 그럼 돼. 익은 거예요. 익은 고구마.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섬기면서 서서히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거절감을 아셨죠? 뭐라고 하셨죠?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하면 그 집 앞에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래요. 그러면 심판 때 그 집은 견디지 못할 거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했어. 안 전해. 그러면 표시를 하래요. 뭘로? 먼지로. 이런 거 전화 안 되면 발을 탁탁 털어버리는 거야. 이 앞에서. 그죠? 너 예수 믿을래? 아니? 탁탁 뭐해? 너 하나님이 마지막에 죽여버린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 용서하지 않겠대. 성경에 말했어.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야, 저거 내가 가만 놔둘게. 너 상처받았지? 위로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 말씀하셨어요. 돼지가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값어치 있게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할 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안 나오는 건 좋지만 함부로 말하지 마.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나를 모욕하는 거야. 교회를 모욕하는 거야. 당신 가정이 위험해. 그거 꼼짝 못 합니다. 당신 가족들 그런 방해. 얘기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건 얘기해야 돼요. 돈 때문에 교회 못 나가요. 비웃으면 얘기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저주받아. 딱 얘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예를, 야, 니네 아버지 뭐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어요, 바보처럼? 그게 잘하는 거 아니죠. 우리 가족 아버지 욕을 하면 못 참죠. 똑바로 해. 나오잖아요. 아니,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데, 내가 생명 걸고 지키는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데, 쥐가 뭐라고 내가 한마디 교회 나오란 말 했다고 비웃고 그렇게 굴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죠. 그런 거 용서하면 안 돼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제자들도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우리 지금까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도 상처받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정들 축복하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목회자들 가정들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다 축복하시고 충성된 자녀들 보십시오. 가정들, 중직자들 가정들 보십시오.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갚아주신다고요. 정말 올바르게 복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05장